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삶에 형통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2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석으로 달려있을 거야. 부제가 아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환난 때의 기도인데 그냥 보통 환난 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다든지 또 슬픈 일이 생겼다든지 그 수위를 넘어서 오늘 102편은 여러분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파란 글씨로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환난 때의 기도입니다. 이 고난 당한 자는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다기보다도
오늘 이 102편 시편 102편의 배경은 BC 586년부터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간 포로 생활의 배경이 오늘 시편 102편의 배경입니다. 고난, 환난 당한 때의 기도, 환난 때의 기도,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소수가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죠, 그죠? 그 자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 참 고난당하죠.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부단히 또 믿음을 지키고 함께 지금까지 나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고난 당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야 아들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70년간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무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힘든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 불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속에 미치지 않을 때 참 갑갑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한 모습의 배경들이 오늘 2절에 나타난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좀 따라해 볼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예.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아요. 아무리 찾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오늘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깨닫기 위하여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도 그랬는데, 꼭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일도 많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던 그 기도가 소원들이 다 막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 흩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개와 같이 다 날려져서 흩어난 상황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참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이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나타내 주셔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소망과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을 주시는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계속 그 시간을 하나님 맞추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왜 이것이 당장 안 일어납니까? 당장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그죠?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절에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얼마만큼 부르짖었는데 이런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나는 한 가지 제목으로 1년 기도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1년 기도해봤다. 2년 기도해봤다. 3년 기도해봤다. 한 50년 기도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70년 기도해봤다. 우리 한 달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막 일주일 했는데 막 하나님 응답 안 주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막 하고 막 금방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금방 하나님 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들은 70년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응답이 나에게 응하지 아니해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70년간 기도했던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70년만 기도했겠습니까? BC 586년에 잡혀갈 때부터 70년간 기도입니다. 근데 잡혀가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얼마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남은 사람들, 약속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사람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근데 급기야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응답에 그 응답들을 완전히 묵살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 결국에는 BC 586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다 죽고 잡혀가 버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상징적인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물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고 또 하나님 또 응답받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오랜 기간, 정말 오랜 기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도 응답지 아니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봅니다.
말하는데요, 내 날이 연기 같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어떻습니까? 후 그러면 없다, 그죠? 하나님, 내 날이 연기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숯 펴가지고 고기 구워 먹다고 하는데, 그 시커먼 숯 봤습니까? 시커먼 숯. 그거 타면 제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내 뼈가 하얗게 돼야 되는 뼈가 그렇게 썩고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후 부르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근심되고 또 근심되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맛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밥맛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그들의 고난이, 환란이 1, 2년, 10년, 20년이 아니고 50년 이상, 60년, 70년을 넘어가니까 그들이요 음식 먹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풀같이 삐쩍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꾸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으면요, 여러분 살이 뼈에 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의 모습. 갈멜산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엘리야가 그의 머리가 어디 사이에 들어갔다 했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짝 말라야 돼. 배짝 말라요. 저는 아무리 대밀어 봐도 머리가 닿지 않고 배가 보이다, 배가. 그죠? 머리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배가 보입니다. 이거 참 힘들죠, 그죠? 오늘 간단한 글에 식기를 적었지만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믿는 자들의 상황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그들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시들은 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인생의 황혼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서 이제 저 해가 넘어가 버리면 그림자조차 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려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 때의 기도 두 번째는 여러분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정한 기한이에요. 성경에는 이 정한 기한에 관하여서 정말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기한 한번 입으로 한번 입에 붙여볼까요? 정한 기한. 입으로 말을 하니까 좀 어렵다, 그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정한 기한.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정한 기한이 있다.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은 70년의 기한을 걸었어요. 성경에는 이 기한에 관해서 각 시대마다 다 달리 말씀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다 합하면 몇 대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0.5 더하면 얼마입니까? 3.6이다, 그죠? 엘리야의 3년 6개월 상징적인 것이죠. 엘리야가 걸었던 그 3년 6개월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날수도 1000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모든 단어들이 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70년이지만 한때, 두때, 반때의 상징적인 용어가 같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 그죠?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기간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 흘린 동굴, 그 시절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정한 기한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정한 기한이 다가옴을 보고 너무나 흥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답한 그 정한 70년의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북받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종이 되죠, 그죠? 다니엘이 그 수치를 적죠. 오늘 이 말씀에도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고난의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3년 6개월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랍니까? 맨날 환난 때 숨어 계신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안 나타나 주십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막설을 하랍니다. 막 그렇게 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한 기한의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메시지가 큽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정한 기한의 때가 다가옵니다. 예. 나에게 향하신, 우리 울림교를 향하신 그 정한 기한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정한 기한은 차야 돼요. 10달이 차야 애가 나와야, 보세요, 저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날수가 있어요. 날수가, 고난의 날수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한 기한의 고난의 날수가 며칠이고 몇 년이고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한 기한의 때가 다가옴을 여러분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정한 기간 속에 푹 빠져가지고 언제 우리 다 죽었다라가 아니고,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안을 열어 그 터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꼭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너머에 계셔서 정한 기단을 건너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를 반기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고난을 걸어가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여러분 옆에서 달라들어서 해버리면 절대 성숙되지 못합니다. 이는 번데기 비유한다, 그죠? 번데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왜 이리 힘드노,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은 그 번데기 나비 못 됩니다. 나방 못 됩니다. 아이고 병아라, 니 왜 이렇게 힘드노, 이렇게 힘드노, 내가 다 부셔줘 가지고 나옵니다. 병아리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의 이치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영적인 이 비밀이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그 연수가 다르고 그 정한 기한이 다르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그 기한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들, 어려운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다 일사천리로 다 잘 되었다,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나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물어보면 생각을 좀 하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고통 안 당하고 나는 일사천리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만사형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 일생에 나중에 노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더라. 그죠? 정한 고난의 그 모든 때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생각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 다 죽었습니다. 순교자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고 너무 정한 기한과 이 고난에 지나감 없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는 봐야 돼요. 내가 잘 믿지 못해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못 믿어가지고 내가 일이 어렵고,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러분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뭐라고 나타나 있는지 같이 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단 말이, 주님의 종들이 그 시온, 지금 이들은, 주님의 종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거예요. 저 억만리에 있는 지금 바벨론 이라크 땅에 잡혀갔습니다. 또 이란의 페르시아에 흡수돼 가지고 거기서 또 오랜 기간을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먼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 돌들조차도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땅의 티끌조차도 그 흙냄새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성소에 그 돌들이 너무 그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향 떠나 왔습니까? 향수병이라 그러죠, 그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10살 때 집이 부산으로 이사 가서 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향수병에 걸렸더라고요. 향수병. 고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고향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치 아니하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한돌 한돌 그 성전의 돌들만 생각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의 정안에
이 고난의 정한의 기한이 넘어가면 우리는 달려가서 그 돌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저소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얼굴을 못대고 그 향내를 맡으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비할 것이라는 그 감격 속에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설레임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레임은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뛰어나오면서 어떤 설레임으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의 고난의 정한기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정한 이 모든 기한들을 내가 달갑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즐거이 나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설레이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민족들의 참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을 보십시오. 시온의 돌들만 생각해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 땅의 티끌만 보아도 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너무나 차원이 다른 높은 경지에 있는 자들인가, 왜 이들은 이토록 이러한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울림의 성도들도 적어도 이분 믿음의 이 선조도 102편에 나타난 이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정한 기한의 때를 넘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손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많은 말씀 있지만 마지막 말씀 봅시다. 이들은 환난 때의 기도를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약하면서 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했지만 그 기한의 정한 때가 다가옴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대대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기록,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세대로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림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 울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역사 가운데에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서 내가 살다가 아무 흔적 없이 간다. 우리 울림교가 세워졌는데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아무 흔적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쑥 지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울림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이 대대로 기록되는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 계보의 가운데 우리 그때 그 할아버지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러이러 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이러이러 했고 우리 어머니 믿음이 이러이러 했고. 우리는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대내기도 하고 또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변방에 아주 사이드에 있는 거제도에 불과한 뒤늦게 시작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울림교회 거제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우리 울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길이 기록되어서 우리 울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세대의 100년에 하고 싶은 그 역사가 후대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 그렇게 되뇌이죠. 하나님, 주의 교회가 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1세대의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한데 하나님 우리의 연수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래일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단합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들은 주의 종들의 자손은 지금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바빌론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포로가 무슨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항상 안전히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한 기한의 때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안전히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굳게 서겠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는 믿음의 울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서야죠. 굳게. 마지막으로 외쳐봅시다. 굳게 서자.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자. 예,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앞에 굳게 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시편 102편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찾고 또 부르짖고 또 애쓰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 주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참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어려운 시절로 하나님 치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시편의 102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옴을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신 모든 연대의 기록을 후대에 남겨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도 이 정한 기한의 때를 넘어 자자손손이 울림교를 아는 이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길이길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록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방을 살리기 위한 부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에게 들어 삼일째 단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